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오늘은 이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복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또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앞에 충성한다는 것, 또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것, 결국에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하루가 좋고, 또 악인의 장막에 이 악인의 장막에 아주 놀라운 모든 화롭고 가치로운 게 있어 보여도 하나님 전에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형편들 여러 가지 복잡 분주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전을 중심해서 삶의 기준을 딱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렇게 이번에 나이스크 수련회도 오셨던 피종진 목사님, 이분이 이제 고향이 상주의 상주인데 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보니까 이분이 부족한 게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분에게 모든 게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성시 중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낮은 성시라 하는 게 있잖아요. 천방지축, 마골피 이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과거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이죠. 그런 중에 이제 그 성시 중에서 제일 밑에가 뭐냐? 피시라는 거예요. 피. 예.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 서울에 어떤 지금 95세시니까 거꾸로 올라가면은 국민학교 때라고 하니까 몇 년이 가야 되겠습니까? 아주 옛날 중에 옛날이죠. PC 가문 중에 아주 성공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줄 사람 가운데 후손을 택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이렇게 피종진 목사님이 택함을 받아간 거예요. 가서 먹을 수도 있고 형편도 좋지만은 이분이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국민학교 때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운데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과정을 지나면서도 이분이 한결같이 바란 것은 다니엘 같은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따로 이렇게 만났을 때에 본인이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잘된 사람들은 다 교회를 중심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외에 자신의 영혼의 삶의 안식처가 없더라. 그래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고향이 상주니까 이렇게 상주의 피종진 양산의 양산, 부산 양산, 그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 고향이에요. 양산의 조용기, 또 저 영주라는 곳이 있는데 안동 위에 영주의 김사만, 또 문경의 김문훈, 이렇게 하면서 쭉 하시는데 그 가운데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죽도록 사랑했던 분들이죠. 김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명성교회 서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막 허물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전이 막 허물어져 가고 비가 막 새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비가 새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등으로 새는 비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교회 지하에 가보면 전시관이 있는데 전시관에 그때 그 교회의 흔적들을 갖다가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을 명일동 가보면은, 강동구 명일동 가보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열심히 세상의 것을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죠. 그 당연한 세상의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만이 아시는 아름다운 헌신, 주님이 생각할 때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고, 왜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부족할까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 주님 마음을 감동케 할 만한, 다윗을 볼 때에 그 베들레헴 양치기 다윗을 볼 때에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말할 수 있는, 정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주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좀 더 나아가면은 주님이 볼 때에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충성에 대해 보니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교회를 중심하여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복되는데, 그게 과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온전할 때에 모든 삶이 온전하고 기대감이 넘치고 열매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경영할 수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에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 에크는 밖으로라는 것이고요. 클레시아, 클레오라는 것은 콜, 부르다는 거예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인데 마치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그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듯이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몸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뭐냐? 손, 발, 눈, 코, 입. 이것이 하나의 몸이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팔은 팔대로 가고 눈은 눈대로 가고 손은 손대로 가고, 이게 몸이 아니에요.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 정상적인 몸, 머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뭘 하고자 할 때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몸된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질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소견,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놔야 돼요. 그럼 뭐하냐? 신앙이 깊어질수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성령의 성전.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둥이죠. 그죠? 이 또 기초죠. 기초와 기둥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보다도 더 위대하다 하면 좀 그렇고요. 탁월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 부분이 뭐냐? 성경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뜨끈뜨끈한 마음의 감동이 있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하더라도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중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담겨 있는, 공부하셨죠, 그죠? 그 성경,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맞냐 틀리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기둥 같으이다. 또 성령이 가신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렇게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은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곳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내가 교회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유튜브 영상이나 목사님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 말해요. 굉장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성화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은 내가 교회다. 이걸 뭐 주제로 걸어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과연 교회일까요?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각 사람이 함께 더불어 모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고 할 때 어떨까요? 그럼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결론이 말씀대로의 인생에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인생을 사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맞지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나 있으니까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그리 말할 때에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모임, 회중으로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보시면요, 장소적인 교회가 중요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말씀인데요. 오늘날 내가 몸을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이 물질계를 살아가면서 영으로 예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진짜 참된 예배는 몸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또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 자체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량하는, 아니면 우리 뭐 헌금 드리면 헌금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서 저 지구 은하계를 뚫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온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온전해야 된다. 누가 보아도 참 이렇게 본이 되고, 누가 보아도 참 거룩하고, 누가 보아도 열매가 있는 참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실한 주님의 종들 될 때에 주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교회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 중심의 복음 선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씀이 기준, 성경이 기준. 그런데 성경도 안 들고 교회를 온다? 정말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번에 제가 작년에 가서 한국에서 제가 최고로 기뻤던, 제가 늘 사고 싶었던 성경이 관주 성경이라는 게, 관주.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멋있지도 않아요. 성경이 세로 읽기인데 세로 읽기 밑에 관주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관주를 찾아가지고 또 성경 읽다가 뭐 보고, 유튜브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신학교 책이 있습니까? 기독 서적들이 많습니까? 없죠. 그때가 83년도인데 1983년도 몇 년 전이에요? 우리 허장로님 대학 들어가실 때인데 그러면 지금 한 40년 전이에요. 40년. 그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중학교 때 그 돈을 안 쓰고 모아가지고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6,800원 주고 성경을 샀어요. 그 성경 사가지고 거기다가 옆에 줄을 꺼가면서 관주를 찾아가면서 그 성경 볼 때 그 재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읽는 성경, 이렇게 읽는.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이 이제 옆으로 지금 일러성에 나오니까 이단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옆으로 어떻게 이럴지. 그랬던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아멘 아멘 하고 읽어야 되는데 노멘 노멘 하고 읽는다고. 뭐 그거는 그냥 그 지나가는 조크에 불과하지만요.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겁니다. 성경이 있다. 와, 이런 역사가 있느냐. 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성경을 갈 때 얼마나 놀랐는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없이 다니는 들레 주일 예배드는데도 빈손으로 맨몸으로 설레 하나 적적 끌고 이렇게 온다. 과연 그것이 될까요? 네. 어제 그 야단 맞았던 조나단이 오후에 왔길래 제가 기도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이렇게 보냈어요. 참 그건 또 부모의 역할 아니었겠습니까? 아이의 기억 속에. 근데 이 성경 없이 주님을 예배한다. 성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것만큼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복음 선포,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 교회의 최고 기준도 뭐냐? 우리의 생각이나 기적 같은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뭘 배우느냐? 어릴 때 무엇이 그 아이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드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더 열심을 내본다면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은 평생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다 이렇게 성경 들고 다니는, 거기다가 또 성경도 그냥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니면요 뭐라 그래요. 저도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차를 제가 모시고 가면 담임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설교하고 타시면은 앞에 툭 던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얹어놔요. 어르신이니까. 저도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툭 던져요. 집사람이 막 놀라서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고. 왜 그렇게 성경을 던지시냐고. 네. 성경을 이렇게 들고, 성경 자체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고 잘 수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냥 글자인 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마음 중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닐 때 항상 심장과 가까이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닌다 이런 분도 있는데,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교회가 좋은 교회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클클하고 답답하고 생각하면은 미래를 알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면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울주군 농소면에 그 권사님 기도 방석, 그리고 안 졸기 위해서 끈으로 몸을 묶고 예배했던 그 모습들, 기도했던 모습들, 내 그 기도가 저 시골 골짜기 그 한켠 교회당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좀 억울한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그럴수록 뭘 하냐? 주님을 찾아 나오고 주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학력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뭐 돈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내가 몸으로 가서 나의 몸을 복종시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또 그다음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교회 생활은 공동체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축도도 끝나기 전에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왜냐? 뭐 우리 교회는 덜한데 저 한국에 가봐도요, 차를 빨리 빼려고, 차가 서로 막히면 안 되니까 빨리 빠져나가려고 축도도 안 받고 막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참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에요. 마지막 최고의, 옛날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거는 놓쳐도 축도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지 못해요. 또 밥 먹지 않는 것, 친교하지 않는 것, 그것도 이 친교는 교회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식구라고 말할 때에 함께 더불어 밥을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근데 계속 가족 구성 가운데도 밥을 안 먹어요.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식사 때마다 자리에 빠져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그걸 갖다 그냥 인정할 게 아니라 지금 신앙이 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험 치기 직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교회를 떠나거나 식사를 하지 않거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하고 구역 모임에도 자꾸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시험이 사탄이 박수치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You are my best friend. 베프라고 막 찾아와가지고는 함께 일하고자 나하고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냐?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지만은 또 한편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이다 말하게 돼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보시면요, 성도로서 풍성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가장 아름답게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기도가 예배다. 찬송이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 교회 생활이 온전하려면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충실한 예배의 첫 시작은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몸을 가지고 가는 거죠.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또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중에서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막 뭘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새벽부터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저는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하라고 싶어요. 하나는 새벽 기도하는 청년이 되라. 두 번째는 꼭 운동을 해라.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한. 그래서 좋은 학교 가보면은 학생들이 막 팬티 입고 막 열심히 뛰잖아요. 막 조깅하고 막 뛰는데 안 좋은 학교 가보면 다 벤치에 들어 누워서 햄버거 먹고 누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학교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열고 싶다. 뭘 하느냐? 새벽을 깨워야 된다. 거기서부터 거꾸로 시간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내 활동의 시간을. 그러다 보면 공부 시간이 작다는 걸 알고 집중하게 돼요. 시간 관리가 되니까 인생 관리가 되는데 그 시간 관리의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살아. 왜냐? 내 힘으로 축복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경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복 있는 사람을 만남의 복을 가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통로를 개척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도와주리라. 그 말씀 의지하고 새벽을 깨우는 데서 시간의 관리, 그 다음에 몸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영적으로 산다고 말해 이 땅에서는요, 몸 관리가 안 되면은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시간대를 다 분별을 못하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강건한 몸으로 영적인 강건함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청년되는 거예요. 우리 신현주 권사님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뭘 하냐?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오늘부터 푸시업 한 100개를 목표로 이제
철봉 특거리 50개를 목표로 하면은 청년 신현주 권사님 탄생하는 겁니다. 그 저분이 몸은 뭐 약해 보이는데 물통도 버쩍버쩍 들고 뭐 한다 하냐, 평소에 근육 강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종지 목사님 어제 보셨죠? 주한이 봤지, 그지? 그분 나이가 몇인지 알아? 95야. 그래 막 춤을 추시면서 막 이래 막 하시는데 막 끝이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사니까, 하나님 보는 것을 보니까 시시하게 60 됐다고 막 그냥 아이고 이제 내 은퇴하면 뭘 할까 그런 걱정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고, 아이고 이러면 뭘 안 되겠는데 아침을 새벽을 깨웠다가는 큰일 나겠네 부터 시작해서 가다 보면은 시시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비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막 나아갈 때 할 수 있다. 우리 권사님들 다 푸시업 100개씩 하고 특거리 50개씩 하고, 50개 좀 힘들어요. 10개씩 하는, 그래서 근육 알통 키워가지고 막 그렇게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요. 교회 모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성경공부 모임이에요. 성경공부.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나이스크 못 가는 거, 또 이렇게 인디안 미션 못 가는 거 굉장한 후회거리예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찬스가 없어요. 다음에 가지. 제일 이게 인생을 망치는 뭐냐? 다음이에요. 다음. 지나 보니까 우리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은 막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주님이 이런 신기한 건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복해 가면은 돈도 주시고 나머지를 채워주세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돈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이 그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와 중보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제권이 있어야 되고요, 독불장군은 없다. 교회 생활에 나 혼자 외롭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야 한다. 함께하는 신앙, 신앙의 공동체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에 있어가지고 불평이 아닌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화평을 깨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인정하고, 부족해도 관용하고, 부족해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됨을 깰 때 이거는 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하나님 우리 사회를 화평케 하려고 십자가를 가운데 지시고, 그 손에 못이 박히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였는데, 그 화평을 깨버린다 할 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탁월해도 나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또 갈등이 혹시 있다 할 때 어떡합니까? 그게 나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눠졌을 때 예수님 몸으로 그걸 하나로 만들었듯이, 사람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게 나를 던져 가지고는 화해와 치유를 일으키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 나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와 봉사로 참여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그저 예배 한번 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과연 어느 포션만큼 주님의 전이 우선인가? 세 번째, 나는 풍성한 교회 생활을 위해 예배와 교제에 힘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내가 뭐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담임 목사 이름으로 다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15년 후면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딴 데 가서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주의 교회에 더불어서 그 부흥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삶은 주님이 축복하신 통로가 반드시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앞에 충성, 교회 생활에 최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를 잘 숨기고 살아가십시오.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고 교회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가라고 텁텁한 심령들, 특별히 이민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일들 다 주님 앞에 풀어놓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받기에 부족함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나보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 믿은 것이고 그보다 더 또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주 앞에 바쳐드릴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를 보낼 길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좋은 것이 다 있음을 믿고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갈 때에 가장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날 줄 되게 하시고 또 교회와 더불어 간증거리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부모로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말씀이 성령이 친히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날들 가운데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또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